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수억의 사람들이 위로와 쉼을 얻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는 참 쉼이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쉰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고 있습니까? 모든 종류의 상한 감정들은 두 가지를 느끼게 한다고 그러죠. 첫째로는 열등감이고 둘째로는 죄책감입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자기를 비하하는 거고, 죄책감은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미달된 부분을 놓고 자기를 정죄하는 감정이죠. 진짜 참 피곤합니다. 언젠가 사람들은 닥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데, 그건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죄책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채찍질을 하게 되죠.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 그것도 사람의 마음에 있는 깊은 그 죄책감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감정이라 그러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남들이 나를 욕하게 되면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반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핵심을 찔린 듯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냐하면은 죄의 어떤 근원을 치유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쉬게 하는 것이고 노임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특히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대단히 심합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통제 밖에 있는 상황에 짓눌리는 현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구절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정말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창조론을 지적 설계론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어떤 지적인 존재가 설계해서 만들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편견이라 그럴까요? 혹은 나의 어떤 생각 이런 거를 누구든지 다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인간은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살아남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화론이 들어가는 어떤 사회나 혹은 환경이나 하여튼 진화론이 들어가는 곳에는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적자 생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좀 이념적으로 이야기하면 혁명 혹은 때로는 살벌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창조론은 사실은 여러분 인간에 대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세상의 자연 만물, 별, 태양,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게 창조론의 핵심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스스로 모든 것을 뭐 이렇게 돈 벌어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나가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준비해서 살고 약육 강식의 세상 속에서 스스로 헤쳐나가는 뭐 그런 생존이 아닌 거죠. 부모가 다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부모의 은혜 그러죠. 병원에서 이제 아이를 낳아 가지고 데리고 나오면은 부모가 길거리에 아이를 내던지면서 약육 강식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스스로 살아남아라. 그렇게 하지 않죠. 부모의 은혜 속에서 양육을 받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 지탱 원리, 기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아이들은 상당히 안정되고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성장하면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디서 왔는지 굉장히 궁금한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은 이상은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 이 모든 존재들은 우연의 결과다. 여러분 만약에 우연의 결과 같으면은요, 그거는 원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라는 게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뭐가 초기에 뭐 질량이 엄청나게 높은 그냥 점과 같은 것에서 뻥 터져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뭐 빅뱅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과학에서는 미세 조정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미세 조정. 이게 뭐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미세하게 어마어마하게 미세하게 모든 게 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절대 인간이나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태양 같으면은 그 중심 온도가 1500만 도 정도 되거든요. 핵융합에 의해서 그게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보내면은 그게 이제 지구에 도달해 가지고 지구는 뭐 예를 들어 뭐 식물이든지 뭐 무엇이든지 거의 대부분은 이제 태양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적당하게 와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오면 타버리고 너무 적게 오면 우리는 얼음덩어리가 되고 죽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의 질량도 있어야 되고 최적의 에너지가 되어야 되고 구조도 최적이어야 되고 거리도 최적이어야 되고 이 궤도도 최적이어야 되고 최적의 은하에서 최적의 위치를 갖춘 그런 별이 되어야 주위를 도는 그 어떤 행성에다가 그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해서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거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우주 전체는 태양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많은 사람은 그냥 뭐 우연히 그렇겠지. 그냥 그렇다. 근데 여러분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 뭐든지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 다 카오스로 다 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혼돈의 세계로 다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집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안 살면은요, 좀 지나면 그 폐가가 되고 나중에 흉가가 되죠. 누가 살면은 그 이제 보살피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쓸만하지만은 놓아두면은 흉가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과학 비과학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진화라고 하는 것이 창조론에서는 그게 과학적으로 잘 안 맞다. 그래서 그게 법칙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죠. 과학에는 여러분 제가 과학과학 하는 이유는 제가 대학에서 이제 물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중력의 법칙처럼 망고불변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까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는 과학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이거 편견별이면 그렇게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에 의해서 지금의 생명과 인류가 생겨날 확률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커다란 어떤 뭐 어마어마하게 큰 고물상이 있는데 거기에 태풍이 확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나간 후에 곧바로 비행기가 하나 조립되어서 쫙 나타나는 것, 그런 확률보다 더 어려운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이라는 게 믿음이 엄청나게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근데 이게 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냐 하면은 그냥 그렇게 교육 과정에 들어있고 교육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고도의 정밀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거시세계로 가든지 미시세계로 가든지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앞에 태블릿이 있는데요,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이상하잖아요. 제 손목에는 시계가 있는데요, 우연히 만들어졌다. 제 옆에는 엘렉트론이 있는데 우연히 시간 지나다 보니까 만들어져 있더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었다 해야 정상적인 것이죠.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분이 과학자 뉴턴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뉴턴이 정교한 계산으로 태양계의 전체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거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죠. 역시 선생님은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계산해 가지고 거리나 모든 걸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뉴턴이 그 모형 말이군요. 근데 사실은 그 모형 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 자고 나니까 그냥 그게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아니 나를 과학자가 아니라고 놀리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뉴턴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 모형 하나가 저절로 생겼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면서 온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겁니까? 네,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어떤 종이 있었어요. 옛날엔 종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종은 주인에게 많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계셔요 주인님, 자꾸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주인이 안 믿었어요. 주인이 시종에게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져볼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냐, 쉽지 않냐, 만져볼 수 있게 하라, 그럼 내가 믿을게. 그래가지고 이 시종이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밤중에 주인 몰래 뜰에 나가가지고 자신의 손바닥으로 땅 위에 낙타 발자국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주인이 시종에게 지난밤에 낙타가 여기 왔었냐 이 묻습니다. 그 시종이 하는 이야기가 결코 낙타가 여기 온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니까 그 주인이 낙타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발자국이 지금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낙타가 분명히 다녀갔어. 봐 이거 여기에 낙타 발자국에 이거. 이러니까 시종이 하는 이야기가 낙타를 만져보게 하면 믿겠다고. 낙타를 만져보게 하면 믿겠다고.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발자국이 많이 있는데 오지 않았던 것이냐. 그러니까 시종이 하는 이야기가 주인님은 가짜로 만들어진 낙타의 발자국 모양만 보고도 낙타가 다녀간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님, 저 아름다운 태양이나 세상 만물을 보십시오. 저것을 보고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전부 누리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믿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람의 존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상담 심리를 보면 그 미술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종이 한 장을 주면서 뭐 그림을 그려보라 그래요. 집도 그리고 뭐 나무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려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상담하는 분이 당신의 정서는 어떻고 당신의 심리는 어떻고 이러면서 상담을 해주는, 이게 사입이 아니에요. 이 미술 치료, 예, 이거 그 심리학계에서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림을 내가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나 심리가 그 그림 속에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지고 인간에게는 도덕성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덕성이라는 게 왜 있는 거죠, 도대체가? 누구나 인권이 짓밟히면은 아픔을 느끼거나 혹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권이 짓밟히는 사람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또 분노도 느끼고 긍휼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리고는 그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기를 간절히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도덕성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인간에게도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에게는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건 참 눈물겹죠. 희생적인 사랑이죠. 정말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인데 그게 왜 인간에게 왜 있는 거죠? 또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도 능력이 있죠. 인간은 많은 문명의 이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요새는 뭐 AI도 만들고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요즘 보면 날마다 놀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능력을 본받은 거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도 영혼을 상호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기는 어렵지만 오래 사는 문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투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단히 건강에 대해서 치열하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거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자연계에는 죽는 게 자연스러워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다든지 겨울이 되면은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든지 혹은 뭐 산에 뭐 노루가 한 마리 있다면 그게 죽는다든지 그건 전부 다 자연스러운데 사람은 절대 죽음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 가지고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어떤 한 점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한 거죠. 인간 스스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주먹과 나의 모든 환경과 배경과 이거 믿고 살아가겠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인간은 날지를 못합니다. 뭐 새처럼 날겠어요? 또 인간이 치타보다 빠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사인 볼트가 100m 질주하면은 치타가 딱 보고는 뭐 늦게 가는 연습하냐 아마 이럴 거예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역력해요. 근데 스스로 살겠다는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사라져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에 빠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죄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기분 나빠하지만 죄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떠났다 그러니까 난 떠난 적이 없는데요. 근데 떠난 라인에 서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옛날 일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떠난 라인에 내가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다가 줄을 잘못 선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서가지고 막 엄청 막 실컷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줄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팬데믹 때 여러분 그거 그 뭐죠 그거? 우리 그 검사하러 가잖아요, 그죠? 걸렸나 안 걸렸나? 가가지고 나 엄청 길더라고 여기 그 수지구청 쪽에 가니까. 근데 그거 서 있는데 한참 서 있는 나중에 보니까 그건 다른 줄이래요. 그래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또 한참 섰다.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 것과 같아 잘못 선택을 한 거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라인을 바꿔 타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없다 한 라인에 있다가 하나님 계시다는 라인으로 바꿔 탄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표현하면은 인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저버린 인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나하고 관계 좀 회복하자. 성경에 보면 그거를 집 나간 탕자의 비유라 그러죠. 탕자가 아버지 유산 빨리 나한테 주세요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러나 아버지는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렸던 거죠. 그 아버지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이 되셔야 우리와 함께 대화도 할 수 있고 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받아야 되는 고통을 다 받으신 거죠. 그 고통의 절정을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고통을 져주셨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짐을 주님께 맡기면은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죠. 쉼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그건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 파스칼 있잖아요. 파스칼, 블레이즈 파스칼, 팡세를 쓴 파스칼 말입니다. 이분이 이제 162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1년 됐네요. 401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천재 중에 천재였죠. 단 그 16살 때 원뿔 곡선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동시대 수학자들로부터 아르키메데스 시대 이후에 수학 분야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기여를 한 논문이다, 이렇게 갈채를 받았거든요. 10대 때 벌써. 그리고 이 파스칼, 학원도 이 동네 가보면 파스칼 수학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 분야의 업적은 어마무시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확률 이론 뭐 이런 거 파스칼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현대 여러분 보험 상품 가입한 거 있으시죠? 그 보험 상품 설계의 기초가 바로 파스칼의 확률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도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1654년 아마 한 31살이겠네, 그죠? 그때 마차가 막 튕겨 나가는 막 그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말이 즉사했지만 자기는 하나도 다치지를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인생이란 무엇인가 순간에 고민하면 천재니까 머리는 또 빠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파스칼이 한 이야기가 확신, 기쁨, 평화 그랬어요. 이게 예수를 믿고 체험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한 거죠. 탁월한 저서 팡세를 저술하게 된 거예요. 이 팡세라는 말은 불어로 이제 사상이라는 뜻인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논한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파스칼이 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인간의 마음에는 구멍이 큰 게 있다. 근데 그 구멍은 돈으로도 안 채워지고 뭐로도 안 채워지고 뭐로도 안 채워지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다. 인생이 공허한 이유가 뭐냐? 그 마음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경험하고 보니까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한 배우에 대한 소개를 우리 마무리하면서 드릴 텐데요. 굉장히 지명도 높은 배우고 또 작사가입니다. 알카샤라는 분인데 7살이 뭘 알겠어요? 우리 아까 이 친구들 몇 살이죠? 지금 10살? 그러니까 7살인데 그 나이에 Annie Get Your Gun이라고 하는 뮤지컬로 브로드웨이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일찍 세간의 주목을 받은 탓인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광장 공포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근데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광장 공포증이 더 심해지고 결국 일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근데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광장 공포증을 이제 극복을 해가지고 다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작사한 Morning After라고 하는 것으로 생애 처음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난 다음에 다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광장공포증이 다시 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짓눌려 가지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하고 집에서만 지내는 건데, 그러는 가운데서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무질서한 생활에도 파묻히게 되고, 한편으로는 광장공포증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을 막 몰아붙이고, 그래서 그 공포증과의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져 가지고 심해져 가지고 결국은 아내 이름이 세실인데 견디지 못하고 그냥 남편을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카시아는 홀로 아파트에 처박혀서 날마다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어떻게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TV를 틀었는데, 미국에 가면 그 TV 설교자들 있잖아요. 한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모실 때만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진다 하는 요지의 설교였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에 감명이 상당히 됐어요. 자기 처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를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란 단어를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던 중에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 터져 나오는데 막 눈물이 솟구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감동이 물밀듯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한참 지나가지고 드는 생각이, 내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고 떠나간 아내와 화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화해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날 밤에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들었어요. 일종의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신비 체험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강력하게 귀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강하게 그 강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짧지만 강렬한 한 번의 체험으로 그의 일생에 걸쳐서 그토록 벗어나고자 발부둥 쳤던 광장공포증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그 아내와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폭풍 같은 감정을 잠잠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오라, 오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해요. 뭔가 하는 것이다라는데, 기독교는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라는 말은 나하고 관계를 맺자, 나하고 교제를 나누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종교로 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 배우는데 뭘 배우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예수님의 온유가 뭐냐? 이런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모든 그걸 최고치로 다 겪으신 분입니다.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겪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해가지고, 완전히 의탁해서 해결하신 거죠. 그 완전히 의탁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걸 온유라고 그럽니다. 성품이 부드럽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의미가 그런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막 힘써서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겸손은 그렇습니다. 내가 인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 그러니까 내가 모델을 보이고 있으니까 너도 내게로 와서 이거 배우면은 너 인생에 쉼이 있을 것이다.
안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아마 몸의 피로도 있을 거고요, 또 마음의 피로도 있을 거고, 존재의 깊은 수준까지 여러분 내려간 어떤 피로감, 인생에 이게 도대체 뭐냐, 아마 틀림없이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피로감이에요. 몸은 좀 쉬면 되기도 하고, 건강 기능 식품 먹기도 하고, 그죠? 또 잘 먹기도 하고, 또 웬만큼 심리적인 것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만 깊은 수준의 피로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겁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사람들은 너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가지고 러시아에만 한 60만 명 군인이 죽었다 그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제가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아마 수십만 명 죽었겠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60만 명, 두 나라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그렇게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참 사람은 그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박 겉핥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삶을 보통 수박 겉핥기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수박이라고 하는 겉을 핥아서는 안 돼. 쪼개가지고 안을 먹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겉에 껍데기라도 안쪽에 보면 흰 부분 먹으면 하나도 맛도 없죠.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달고 맛있습니다, 수박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도 그런 거예요. 은혜의 단맛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수박의 겉 하얀 부분만 먹는다고 하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세계로 초대하라.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그 초대는 위대한 초대인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의 초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 쉼이 필요한 것을 오늘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분투하며 애를 쓰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참된 쉼은 없었음을 이제 고백하며 주님의 초대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도 있고 짐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가볍다. 인생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으나 그러나 가벼워지는 비결이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 시간 그 오라는 위대한 초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인생에 쉼을 주옵소서, 안식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꼭 깨닫고 그 주님의 위대한 초대를 받아들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결단이 서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어떤 가벼움을 주시옵소서. 그 무거운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볍게 하시옵소서. 짐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